오늘은 여러분들과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베드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즉 사도 한 사람을 들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했는지, 이 과연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고 그 말씀에서 그 계명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아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인해서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이전의 제사장은 뭐냐?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제사장이죠. 즉 하나님 아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 우리가 쭉 이제 계속 나눠가고 또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모든 동영상들의 그 내용도 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잘 기록하고 증거했은 것 같이, 지금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은 것 같이 사실은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이 가장 대표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디에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나왔냐면, 사실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맨 먼저 등장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고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실 모세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가 됐고요. 사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둘로 나누면 성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좇아서 세워진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즉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 되기 위한 전초적인 과정이에요. 그 전초적인 과정을 좇아서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한 절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그 나눌 주제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후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제사장은 사실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라고 해야 옳아요. 왜 모세라고 해야 옳은가 하면은 모세는 지성소에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냐면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의 입에 이 말을 주고 그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증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미 제사장의 뭐예요? 특권이 나왔어요. 이미 제사장의 특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항상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러나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약대로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함께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한 번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때나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아련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세상의 임금을 왕을 뵈러 들어갈 때 알현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좌 앞에 항상 모세는 언제든지 거리끼거나 어떤 형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권한을 각자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직고한다는 말이 있죠. 직고한다는 말이 있죠. 직고의 반대는 뭐예요? 직고의 반대는 직고와 다른 반대의 말은 반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 두 가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울러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중보 기도고, 또 하나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중보기도예요. 그럼 언제가 중보기도냐? 구약은 다 중보기도예요. 구약은 다 중보기도예요. 왜 중보기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시대에 어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예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중보기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중보기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죠?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어떤 죄가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사제한테 가죠. 사제 앞에 가서 난 가보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 내가 들어서 아는 바로대로 얘기하면 마치 유치장에 가서 어떤 죄수를 면회함과 같이 어떤 그런 문을 조그만 쪽문을 해서 거기서 사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지라도 누구인지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장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구조가 어떻게 되었던지를 차치하고 막론하고 자기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자기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좀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고해성사라고 얘기하나요? 고백성사라고 얘기하나요? 고해성사라고 얘기하나요? 여하튼 그런 형식을 거쳐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천주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천주교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론 하나님께 구하지만 기도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대체로 목사하고 상의해서 목사 함께 기도하다가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늙어 있지만은. 그러면 아직도 개신교에도 그게 지금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옳다면 왜 옳고 틀리다면 왜 옳으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두절된 상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 같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단절된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항상 내가 교류한다는 얘기예요.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라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상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지금 현 정부나 지금 청와대와 국회와 국민들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소통의 문제였죠.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서 그것을 그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세상 일도 이렇게 이시조선 때는 언로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로가 막혔다. 즉 그 말이 서로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말의 길이 막혔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언로가 막혔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어느 성경에 어떤 말씀 이렇게 쭉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교류가 되지 않는 자기만의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시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서로 대화가 막혀 있으면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되는지, 만족한지, 불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언어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언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언어잖아요. 로고스가 언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 자체신데 언어가 안 통한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그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어로서만이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어가 두절됐다, 단절됐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죠. 나는 아무리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이지 쌍방간에 합의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직구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에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그 가족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아니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중에 누가 하나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임종이 임박했어요. 근데 같은 가족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를 불러요.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메시아로 영접하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영혼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천국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럼 과연 그 영혼이 그렇게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병신짓 하는 거다.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고한 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 평생을 다녀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운명한 그 한순간에 아멘 한마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헌금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에서 천국 간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어떤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뿐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이렇게 분류된다는 내용의 성경 66권 어느 한 단어도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또 하나 뭐였냐면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다. 성경은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다. 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전부이다, 가장 크다,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밸류, 어떤 물질적인 가치 그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성경적인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있는 중에 연보를 했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가치예요. 상대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부자가 한 것과 가난자의 낸 것과의 가치를 따지면 그 밸류, 그 가치를 따지자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예요.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끄러운 구원과 자랑스러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그 직고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죠.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러므로 각인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고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직고한단 말이에요. 자, 직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고한다는 얘기는 뭐냐고요? 직접 구한다는 얘기예요. 중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중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직고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내가 직고 아니라 중보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신앙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죽을 때예요. 장막을 벗을 때. 장막을 벗을 때 쉬운 얘기로 우리는 식물인간 같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식물인간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운명하는 그 순간 말이죠. 운명하는 그 순간은 나와 신과의 상대이지 타인과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한 때 내가 목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직고의 문제가 나왔어요. 앞에 직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아론이 아니라 모세라고요. 구약시대는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대면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더라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아론이 아니에요. 모세죠. 그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할 때도 있고 아론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언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백성에게 구할 수 있었냐면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였죠. 그럼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에 모세의 모습이 어떻다고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수건을 썼죠.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쓰고 전에 들어올 때는 수건을 벗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사람이 모세가 드러나면 되냐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세의 화려한 프로필은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자기 프로필, 목사 프로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자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프로필을 자랑할 것이 없는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프로필이요? 국민학교 졸업 국졸이에요. 저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고난을 가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왕이 뭐가 왕이에요? 한 나라의 그 우두머리가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제사장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이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지금 폈으니까 그 다음 한 장만 더 넘기면 베드로전서 4장 5절 나올 겁니다.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한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어떻게? 사한 자와 죽은 자.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한대요. 그럼 사한 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뭡니까? 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자가 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못 되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여러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지금 드린 내용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살아가는 그것이 그 비밀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 한 목자 앞에 계속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으로 보면 자녀들이 크면 결혼시켜서 이렇게 분가를 시키잖아요. 옛날에 충청도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면 제금 난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면 자기 살림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성경에 장성했다는 것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과 이렇게 짓고 소통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게 바로 장성한 자예요.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이나 열왕기 역대기에서 찾아보세요.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에서 찾아보세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손주인 아하스 일형표를 뒤로 물려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그 답이 뭐냐면, 선지자 한 말이 뭐냐면, 첫 해는 스스로 거기서 난 것을 먹고, 두 번째에도 그 그루터기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자기가 심고 거둔 것을 먹으리라.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증표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기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장성했다는 뜻이잖아요. 자급자족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양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자, 지금 본 바와 같이 로마서 14장이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직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죽게 됐어. 운명할 시기가 됐어.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아멘 한마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둘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 않고 내가 거둘 수 있느냐?
복음서에 보면 또 4달이 지나야 너희가 추수하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이제 곧 증거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4달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이제 곧 말씀이 증거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들을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4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휘어졌다.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 각 인생의 추수 때, 성경에서 추수 때는 마지막 때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추수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장막을 벗는 날.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내가 장막을 벗을 때, 즉 죽을 때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영혼 누가 추수합니까? 내 영혼 누가 추수하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장막 벗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운명할 때 내 영혼을 누가 추수하는가? 하나님.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나, 3번 목사. 누가 할 것 같습니까? 누가 하냐고요? 답 나와 있잖아요. 에? 답 나와 있잖아요. 짓고 내 영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추수하셨어요? 예수 자신이 추수했잖아요. 예수 자신이 어떻게 추수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의 본체인데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예수도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예요. 지저스 그라이스트. 이게 지어진 신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은 다 지어진 신이에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로 인해서 지어진 자. 그 자만이 스스로 있는 자와 직고하는 거예요.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대리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상태가 뭐냐고요? 예수예요. 예수라고요. 예수가 지어진 신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히 불멸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됐어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보면은 윗물이 나오죠. 그 윗물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있어요? 없죠?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내 소마에, 내 혼에, 내 영혼에, 마음에 불러들여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과 이제 중복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말씀도 별개 그 말씀으로 고유의 말씀을, 고유의 뜻을 가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 유기적이거든요.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는 고유한 자예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은 지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와 지어진 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지어진 신이 스스로 있는 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방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입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다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그 백성에게 말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이 모든 단계를 거두절미하고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구하는 그런 관계까지 가야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양육이 필요 없는 자가 그렇게 양육되고 그렇게 장성한 자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재 교회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홍길동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나면, 즉 나를 떠나면, 홍길동 목사를 떠나면 너는 저주받아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교회 다닐 때도요, 제가 집사 시절에도요,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혀가 썩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혀가 썩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떠나면 혀가 썩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혀가 썩어서 말을 못합니까? 저 그 교회 나왔거든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서 나왔어요. 내쫓아서. 그 내쫓음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됐죠.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다는 얘기는 저에게 당신을 사상 그런 목사님이 어느 분이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지 그 교회에서 그렇게 내침을 받아서 쫓겨냄을 받아서 한두 달쯤 지난 후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직장 가서 사표를 내고 그때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통째로 다 제가 그때 직급이 부장이었거든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 치고는 많이 진급을 했죠. 출세한 거죠. 부장이었는데 어떤 구멍가게 해서든 뭐든 부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추진하던 그 플랜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책임하게
놓고 사표를 써놓고 그냥 사표 수리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나와서 그 강원도 일대를 기도한다고 하나님 계신지 여부를 알겠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 결과로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혀가 섞인 혀를 더 온전케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방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수한 혀, 생수한 입술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언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언어, 랭귀지라는 말보다는 뭐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냐면 혀로 얘기하고 있어요. 혀로. 혀는 텅이죠. 영어로 혀는 텅이잖아요. 텅인데 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혀와 입술. 혀와 입술이 실제 언어를 그 구사하는, 언어를 만드는 우리 그 신체 구조가 바로 입의 혀잖아요. 혀와 입술이잖아요. 혀와 입술을 통해서 공기의 그 흐름을 막고 침에 따라서 지금 언어가 구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어보다는 혀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이 나온 거예요. 혀만 있다고 해서 언어가 구사되는 거니, 언어가 구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언어가 구사가 돼요? 입술이 없으면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언챙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없죠. 옛날에 우리가 영양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시골에서 보면 가끔 언챙이가 출생이 되곤 했어요. 구순절개라고 그러나요? 한문으로 구순절개. 그래서 구순절개로 나온 사람들은 발음이 공기가 세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살았지만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다 수술적인 요법으로 해서 정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사람들은 못 보죠. 자, 여하튼 이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언어를 소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로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가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몇 가지예요? 성경으로 따지면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로는 두 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가 성경으로 따지면 두 가지라는 것이 뭘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일까요? 로고스와 레마 중에서? 레마예요, 레마. 레마의 언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언제든지 수시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부좌를 들고 정좌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눈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같이 우리가 진짜 감히 어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눈치가 되게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예쁜 아가씨하고 미래에 빠져 있는데도 미래 중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미래를 방해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눈치코치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결혼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야, 너희는 숫자가 많고 크니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소를 잡고 각을 떠서 하루 종일 바알의 하나님 부르짖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바알의 신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놀려줘요? 엘리야가 뭐라고 놀리냐고요. 야, 너희가 부르는 자는 신이니까 혹시 행차를 하고 있는지 주무시는지 뭐 이렇게 막 놀려대죠. 그렇게 놀려대죠. 네.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이 바알의 무리들이 부르는 신과 엘리야가 부르는 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열심으로 부르짖고서 자기 몸이 상처가 나기까지 했죠.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단을 엘리야의 센터들에게 다시 수축하게 하고 다시 만들어 놓고 손을 써서 각을 뜨고,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3번 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가 곧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어가 소통이 돼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운명하는 그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예수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면 그 시체는요 갖다 묻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뭐하든지 다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요. 이미 영혼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이미 영혼을 하나님 받아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온 거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온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영혼은 위에서 왔으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들림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거 때 이 육신이 들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그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있던 그 예수 그대로 올 거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게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로고스의 언어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레마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영이 뭐예요? 로고스가 영이에요? 레마가 영이에요. 레마가.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가 영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영이에요. 그 퓨뉴마예요. 레마가 퓨뉴마예요. 로고스는 퓨뉴마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퓨뉴마가 아니라고요. 로고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고스가 얼마나 많냐고요. 세상에. 모든 세상의 언어는 다 학문, 모든 것이 다 로고스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다 로고스라고요. 그럼 그 수많은 로고스 중에서 레마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수많은 로고스 중에서 레마가 들어있는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영혼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목사한테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직접 맡길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가 운명할 때, 교회 다니는 분, 지금 예를 든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집사니, 장로니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 되면 담임 목사를 초빙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직구하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직구하라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증거가 결정적으로 기록된 것이 뭐예요? 어느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뭐뭐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첫 번째는, (41절에)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21장 9절 이하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다 이루어진 자만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자예요. 화장실에 있든 잠자리에 있든 길을 행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예요. 이렇게 된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된 자,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항상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언제 어느 있든 때까지 늘 편하죠. 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으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지,
나의 친구의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내용이,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관념적으로나 어떤 행위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고린도서 15장이나 계시록 20장 9절에 대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과 같이 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항상 교류 소통하는 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의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막연히 이 말씀으로 함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라고. 그 답이 바로 이거라고. 이 두 가지. 성경 전체가 다 있지만은 고린도 15장에서 증거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9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도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지,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나라요, 족속이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친히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